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갈증이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갈증이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나 항상 돌보시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거리시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게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들고 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우리 5절 하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거느리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왕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 맹맹한 소리가 들고 저음을 내리고 하이를 약간 조금 높여서 쌍시옷 발음이 좀 강하게 들리도록. 오늘 성산 제자대학 고반 3단계 복음과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강 성화의 특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성화의 특성. 먼저 여기 중심 주제를 보면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택하신 성도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이며 성도는 그 역사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협력,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협력을 오해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합쳐서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협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니까 알미니안주의처럼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협력하여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협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루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성화를 인간의 노력과 수행의 결과를 이해하는 신앙적 오해를 바로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성화 역시 칭의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두 번째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성화 역시, 성화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칭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의인되고 성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화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적으로 확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문제에 걸려들면은 성화주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안식교에 넘어가기도 하고 캐톨릭으로 빠지기도 하고, 성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신앙이 아주 약해져 버리고, 하다못해 성화되지 않는데 뭐하러 내가 신앙생활을 해? 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은혜지만 행위로 이것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한테 달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쁨보다 부담이 커져요. 은혜보다 책임감이 앞서요. 감사보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시번에 다 걸려들었어요. 시번에 걸려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안식도 없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의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이 없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분들은 시번에 걸려들었어요. 성향상, 기질상 이런 류의 교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할 건 해야지. 그래서 거의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인간편을 딱 적용을 해요. 그럼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말을 듣는 교인들도 아주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놀기가 맞는 것처럼 느끼긴 해. 이걸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구원은 감나무로 비유하면 돼요. 내가 구원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내가 나무가 됐다. 근데 성화는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무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라고 나무가 딱 형성됐어. 신분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는 가지가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 열리게 해야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포도나무 비유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나 열매가 자기 의지로 맺어질 수 없어. 자기 행위나 의지로 0.1%도 없어. 전부 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도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야. 근데 교회 오래될수록
거의 10원에 걸려 있어. 이 10원에 걸려 있는 사람은 사역자가 됐든 교회 중직자가 됐든 이 사람은 아니 새신자가 됐든 여러분들 중에서도 회하는 행복,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이 없지 그 사람은 10원에 걸렸어. 나무 가지가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너무나 불행한 거야. 이거 성화주의 구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도 피곤하지만 이 사람 만난 사람도 아주 피곤해. 가르치고 따지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힘들어해. 고통스러워. 예를 들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행해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죽을 날만 생각을 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너무 힘드니까. 기쁨보다 부담이 커지고 은혜보다 책임감이 앞서면 감사보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거야. 오늘 성화에 가는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화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완성이야 신앙 프로젝트로 바꿔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성경은 전혀 달라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좀 이따 다 설명하겠지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자동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신망이 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서 핵심은 친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화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전체가 보다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해서는 감사 없어. 왜냐? 내가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중생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화 또한 동일하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나무가 나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 총장이었던 박형용 박사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작이다. 공작이란 말은 무장공비가 공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흠없고 점없이 성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계획해 놓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때가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화를 시켜나가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공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안에서 계속 이루고 가시는 은혜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교이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의 교리를 배운 이 사람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런 단어를 싫어하지. 우리가 너무 붙었냐 말이야. 예종은 잘못됐다. 아주 강력하게 발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멩이는 누가 움직여주지 않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돌멩이를 딱 듣는 순간에 뭔가 협력을 해요. 돌멩이가 힘드신데 내가 좀 도와드려서 내가 스스로 좀 올라가서 좀 가볍게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 일에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원도 성화도 이룰 수 없는 우리 가슴은 전부 다 은혜야. 왜 캐톨릭이나 감리교, 성결교 분된 줄 아세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도 내가 협력하고 성화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 내가 협력해서 돌멩이가 나하고 협력해서 옮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의 행위가 따르니까 아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구나. 성취감 때문에 사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출발점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서게 되는데 성화는 무엇인가? 둘째, 누가 성화를 이루십니까? 셋째,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성경적 진리를 학문적으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서 성화주의 목사를 딱 만나버리면 무조건 이들을 받아들여요. 신학교는 누가 가느냐? 구원 받고 가야 돼. 구원 안 받고 신학교 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장로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성화주의 딱 가대로. 왜 맞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냐?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노력해야만이 성화돼서 노력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뭔가 자기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자, 이 질문을 통해 성화의 참된 특성을 성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화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 후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 본질적으로 우리 험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 영을 살려서 신분상 거룩히 하고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친히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하는데요. 직접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즉 성화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려와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렇게 살도록 누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엇도록 있을지어다.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뭐해? 본질적인 면에서 신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게 된 나를 상태적으로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이 홀로 텔레스라는 단어인데 존재 전체 부분이 아니라 영과 온과 육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영만 주님께서 나를 송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송화는 행동까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나 의지,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언제부터냐?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왜 다 누가 한 거니까 주님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본질상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부드러워야지. 온유해지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어느 날 목사님 나는 지금도 성기 더러운데 그때에 비해서 덜해. 옛날 같았으면 진짜 옛날 그 더러운 고집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여기는 전쟁과야. 평화의 교회가 아니야. 전쟁하는 것이야. 물고 뜯고 씹고, 이야 얼마나 그 전쟁하는 교회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전쟁 중이야, 평화 중이야. 그래서 성화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우리는 이 광의를 들으면서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나에게 스스로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옛날 같은 우리 남편 죽어서 살았어. 죽었지. 근데 지금 남편은 살아있어, 죽어있어. 지금 누구 때문이야? 성화된 아내 때문이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옛날 같은 마누라 3일에 한 번씩 붙들어 뺐어야 돼. 근데 아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이름이 어디 갔냐고.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근데 순한 양이 됐어. 옛날보다 성화가 됐어? 안 될 것 같아?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인정하세요. 시작.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공격적이고. 근데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누가 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게 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걸 협력이라는 단어 쓰는 것이 신학적. 근데 여러분 지금 자신 스스로 한 개도 안 바뀌었다고 이 말씀에 동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안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뀌었으면 제자훈련도 안 와.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즐거운 것을 찾아가지. 누가 이거 그랬어? 이게 잡아 계속 내가 여기를 쳐다보면 울리고 있구나, 코가 맹맹하구나 이래야지. 내가 이걸 쳐다보면은 네가 좋아서 내가 쳐다보는 상시적으로 생각해. 근데 복음 집사는 왜 안 보여? 하나님이 먼저 내면을 바꾸시고, 근데 이단이라든가 타종교는 항상 내면을 바꾸지 않아. 겉사람을 바꾸라고. 십계명 지켜라, 공경해라,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행동 요구해. 겉사람에게. 근데 성경은 겉사람은 나중 문제고 먼저 네 내면을 바꾸라. 그 다음에 삶이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삶이 바뀌냐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많은 신앙의 오해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나 성경은 구원도 성화도 하나님이. 성경이 다 그렇게 됐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첫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먼저 행하셨어. 하나님이. 너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삶도 내 속에다가 소원을 두고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구원도 삶도 구원도 성화도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몸부림친다고 거룩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 스스로 열매를 먹고 보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가지의 사명이 뭐냐? 나무 토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무가 알아서 다 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성화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에 나는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지, 내가 구원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 주위 사람이 돌멩이를 들으니까 돌멩이가 들어올리기 위해서 협력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작입니다. 이 박형용 박사의 구원론 341페이지 보면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작이다. 성화를 진행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혼 안에 하나님의 공작이니 그 공작은 공작이 아니라 중생할 때 부여된 거룩과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과 수련이 진행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이 되었고 중생, 거듭남, 은혜로 구원되었습니다.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이요 그가 방편을 사용하신 한 사람은 그 방편을 정당히 이용함으로 그 공작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하나님의 공작에 순종할 뿐이다. 불가능적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것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감사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의 50% 나의 역사 50% 협력해서 구원을 받고 성화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때 협력을 오해를 하면 박형용 박사의 협력이라는 단어 오해 알미니아주의가 되고 말아. 감리교, 선교교, 안식교, 캐톨릭 교리가 되고 말아요. 왜? 내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닐수록 안 행복해요. 그리고 지쳐버려. 괴로워, 고통스러워. 여기서 공작은 인간 노력의 보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 역사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 하신 것을 나는 반응할 뿐이지.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모두 은혜로 또 계속 올려요. 은혜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나단 에드워드 사위가 20대 때 이 성경에다가 이걸 뜯어내려고 통곡하면서 괴로워했대. 이따고 성경이 되겠냐?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 구원을 받고 노력 없이 은혜로 성화된다고? 이런 성경이 가장 싫어했던 구절이 율법주의 성화지가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은혜라면 구원의 진행도 뭐다? 은혜다. 이게 성화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니고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의 의고 노력이고 공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 사역도 뭐였다? 은혜다.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도 뭐였다? 은혜다. 그리고 복으로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2개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10개, 20개, 30개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보다 하나님 은혜라고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10개 더 10곳에 더 헌신하고 충성을 더 봉사했어.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나의 어떤 능력과 탤런트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사역조차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있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도 삶의 문제 두 가지가 다 문제지만 만약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2억을 했더라고. 저번 3개월 전에도 3억을 하더만 이번 2억을 했어. 그러니까 5개월 만에 5억을 한 거지. 얼마 안 돼, 5억은 별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일로 11조 가지고 건축 5억 한 사람 우리 박재 장로님 전무 후무 아니 전무했었지. 후문 아니어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것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더 다른 사람보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는 11조 100만 원 했다. 눈깔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왜 주보에 안 나와요? 막 재정부에 따지러 와. 아유, 내가 했는데 말이야. 어디 갔냐고. 안 알아주면 안 해버려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뭘 안 주실 거야? 그렇지. 오, 이제 정신 차렸나 봐. 알아듣네. 다시 보니 전혀 표시를 안 해요. 이게 뭘 하나님께 뭘 받은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박영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한 2주 뒤에 교회에 살더라고. 우리 누구야? 우리 학연이 집사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돈 안 벌고 여기서 하냐 그랬더니 잘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냐. 휴가 냈대. 교회 일을 하니까 휴가를 냈대. 저번 주가 이번 주 들어가. 잘난 척할 거 없어. 은혜를 베푼 거야 하나님이. 휴가 내서 교회 일이라 뭐라고 뭘 베푼 거야? 은혜를. 목사님 나는 왜 그런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절대 나는 휴가 내서 교회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뭘 안 주신 거야? 그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은혜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나댈 거 없어. 박영민 우리에게는 은혜를 안 주는데 박영민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막 일하고 코를 혼나가면서 일을 해. 딴 데 가서 박영민 집사가 혼내면 있겠어? 그만두겠어? 저성기대 당장 섞여서 그러지. 섞여서 안 된다고? 이거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함을 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똑같잖아. 비교 있잖아. 막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이 있다 그래.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공작이 없어. 창세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그냥 살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성경에 써졌잖아.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이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는 뭐한다? 협력한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성화의 실제 주체는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성 화의 영광이 드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시라. 성령께서 다 원도 성화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알면 내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이여 막 이렇게 부르지니까 성령이 나 불러니 그러고 막 찾아오고 막 그러지 않아. 신성 모독죄야. 성령 받아라.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받아라. 우리 아버지 받아라. 이게 나쁜 놈들이지 사실은. 전능하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받아라. 하나님 받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 여러분 성화 됐는가 안 됐는가 보세요. 성화 됐단 말은 완전한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성품, 인격 잘 봐봐요. 오직 성령이 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쁨, 내 마음속에 화평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 자신과 화평, 사람들과 화평. 하나님께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자신에게도 오래 참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번질적으로 오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성령 열매를 달라고 몸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열매는 나무 억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게 붙어있으면 우리는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명이 흐르면 자연히 열매가 맺죠.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성도는 생산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것을 협력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한다 이거지. 그 성화는 수행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극단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율법주의. 이를 가며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가며 거룩해지려고 수행하는 거죠. 도를 닦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오래할수록 낙심을 해.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사춘기가 오면, 아니, 청년 또 나의 사춘기가 언제 오는 거예요? 아무튼 늦게 오는 애들도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자기 모습 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어차피 죄악에 노출됐는데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가 되고 거의 교회를 떠나고. 왜 떠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떠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해. 이 사람은
율법주의, 성화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에 가서 죄책감 들고 괴로워할 바에야 아예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보다 항교육으로 8대 2 정도, 8은 거의 남자들이 죄에 더 노출되어 있잖아요.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 갑자기 포기한 상태가 들어와, 신앙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 성화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는 삶을 협력 이렇게 부른다. 자, 구속사적인 면에서 정리해 보면은 중생은 소, 중, 해, 칭, 양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으로 불러서 나를 거듭나게 했어요. 근데 소명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었죠.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백성은 때가 되면 소명,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그리고 나를 거듭나,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새 생명을 얻어서 그럼 자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성장하죠. 성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하셔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성화. 하나님이 그 생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참 죄성이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 못하는 게 아닌데, 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키우시고 그분이에요. 그 영화는 그냥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래서 성화와 영화, 그러니까 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성화는 없어요. 언제 완벽하게 성화되냐? 우리가 죽으면 완벽하게 성화돼요. 죽으면 죄를 짓지 않아. 목사님, 나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벽하게 성화되고 싶어요. 그럼 괜찮아. 그냥 가. 그러면은 죄 지을 일이 없어.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고. 정말 주님처럼 완벽하게 성화되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소용이 많았네. 아멘은 하는 사람이네. 뭐 하면 완전히 성화된다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성화되고 싶은 몸부림은 있어 없어요? 거룩하고 옳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요? 아니 이것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오죠. 예수 생명이 아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이 이 거룩한 갈등,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해요.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오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런 몸부림이 이 땅 불신자에게 먹는 거죠. 근데 영화는 하나님이 완성하셔. 이 땅에서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도 사실은 대동, 말동, 대동, 말동 이렇게 돼.
어느 날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안 된 것 같은 거 이게 반복돼요. 계속해요. 넘어서 8장 30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에베소 6장 4절에 창세전에 그 창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복음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단계예요. 복음으로 불러서 인격적으로 부른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신 그들 또한 의인 만드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의롭게와 영화의 그 과정이 성화의 단계예요. 근데 감리교 한 10만 명 가까이 된 교회 그 목사 설교 들으니까 유학 갔다 와 영어로 막 설교를 넘어서 8장 30절로 설교하더라고. 거봐라,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지 단번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와, 그러면 넘어서 8장 30절 증거 제시하더라고. 성경 구절을. 그럼 봐라, 그거 봐라, 사단이 구원관 아니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점진적 구원 아닌 거라. 부르신 것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그러니까 차근차근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것이지 언제 단번에 구원받냐. 멍청한 사람 같은데. 아니 그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그따구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십만 원 지옥을 보낼까 몰라. 정해놓고 때가 돼서 복음 불러서 나를 의인 만들어서 천국 데려간다는 그 얘기지. 이게 무슨 점진적 구원이라고 그래. 그 순간적 구원이 잘못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고, 이런 말도. 왜냐면 우리 동기 방에 우리가 동기가 800명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한 300명 가까이 단체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성산교회 창립 30년을 즐거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 동기들도 함께 누리자. 그래서 창립 30주년 NH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겠다. 높은 거야. 단체방에 올렸어. 올렸더니 막 이제 상품 준다 보니까. 그런데 문자를 딱 하는데 저는 익산에 있는 고용교회 목사입니다. 98회 동기 목사입니다. 성산교회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NNC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봤어. 그런데 고용교회 익산? 어머, 내가 이번에 우리 공용 집사님 어머니 소천에서 익산 내려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거기 있는 그 유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 고용교회 해가지고 화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시라고 써져서 고시하고 누가 됐나. 그래서 아니 여기 고용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경용 그 성도님의 그 동생이 안수집사고 그리고 부인이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이제 왔는데 고용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면 혹시 거기에 이런 국시 부부가 신앙생활 하세요. 그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그 형이 개종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익산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배 1회배 드리고 와서 기억이 나서 고용교회 그랬는데 우리 교회 신실한 안수 집사하고 전사님이 너르라고 알고 보니까 내 동기가 익산에서 고용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신 거지. 그냥 식사 같이 할 뻔했어. 그래서 사람이 야 이거 세상은 넓다. 그래도 좁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 강남에 어떤 모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핵심 정의가 뭐냐? 성화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심.
역사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화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연습 있나요? 예? 없지?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 멧돼지 하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는 거예요? 예? 야, 뭘 찾아 내돼지잖아요. 근데 지금 멧돼지 끝났어요? 내돼지 끝나려면은 우리 주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화에 뭐한다? 참여한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40분이 끝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됩니다. 자, 박평록 본문 341페이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이 되었고 중생에서 은혜로 구원되고 있다. 이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던 것도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성화가 안 돼. 어떤 사람은 교회 대충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막 성화돼 있어. 그럼 바깥에서 하나님이 성화를 시킨 거야. 어디서 시킨 거예요?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겸손해.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겸손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봐가지고 보낸 거지. 그 사람 그냥 성경 공부 안 해도 그냥 성화가 된 거야 그냥.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해도 성화가 안 돼.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성화시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꼭 예배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은 아니야. 누가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근데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고 성화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되는 것도 아니야. 다 누가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성화됐니? 교회 안 다니는 가끔 나온 가끔 신망 어떻게 교회가 잘 크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 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11조 매듭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가대 쓰고 찬양하라고 막 헌신하고 음향을 틀고 목사님 욕 먹어도 성 안 된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성가대 11조 좀 해라. 공동체니까 전체가 하나님만 연락돼야 되니까 해라 이래도 절대로 안 해. 지독해. 근데 그래도 성가대 하지 마. 그래. 그래도 해. 헌신 다 해. 그래도 헌금 해 안 해? 안 해. 근데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몇 억씩 하시는 분 계셔. 그러니까 바깥에서 훈련시켰냐? 안에서 훈련시켰냐? 안에서 훈련 안 시키고 바깥에 있는 거 뭐를 훈련시켰냐? 이제 이건 우리는 몰라.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끄떡끄떡해도 안 되는 놈 있고 끄떡끄떡 안 하고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뭔가 영화 보고 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사람 있어. 그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들 때 설교를 듣고 새신자 와서 그런데 사실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양면호 권사님 그 가족들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다 오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 2달 가까이 됐어요. 뭐가 들리냐? 아버지 이렇게 부르대. 야, 목사님 설교 들리냐? 잘도 안 들리면서 들리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더래요. 설교는 안 들리는데 뭔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는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땡기는 힘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매력 있고 땡기고 어떠서 또 재밌어요. 웃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어. 그게 누가 해야 돼? 그래 뭐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하다가 통로간 사람도 있고. 이번에 그 어버이날 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청년의 불신자들 왔다가 그 주일날 또 오고 이러는데 한도 가정이 아니야. 그 꼭 구원 놈만 듣는다고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는 아냐 모른다? 몰라. 자녀를 노획게 하지 마라. 근데 그래서 지금 노획됐군 해가지고 등록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또 회복된 사람이 있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오! 그래서 부모님이 또 효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오고. 그러니까 몰라.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가까다가 재밌는 얘기에 목사님 무슨 설교만 해. 재밌는 얘기 졸리는 거 깨우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변화되면 돼.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분명 말씀했어요. 오늘 설명한 모든 내용이 그 예화 같은 것을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도 누가 해? 하나님이. 근데 바깥에서 양육한 사람도 있고 안에서 양육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깥에서 양육받을래요? 안에서 양육받을래요? 그래 건강이죠. 근데 바깥에서 양육받은 사람은 겸손을 빨리 해. 근데 좀 피곤해 사람이. 좀 힘들어. 누가 그렇게 웃는 거야? 짠해. 그만 웃어. 진짜 짠해. 안타까워. 막 아파. 우린 양육이 좀 덜 되더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조금씩 그냥 양육이 돼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주님이 양육하신 분들은 막 없어져. 다리 하나도 없어지고 팔도 없어지고 막 뭐가 사라지고 막 그래. 그래 오면은 진짜 사람이 순진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나는 알지.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바깥에서 양육을 해주셔. 근데 내가 목사가 할 일이 없어. 말씀으로 안에서 시키다. 바깥에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시켜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에게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양육시키느냐? 하나님이 바로 보느냐? 바로 여기서 그냥 1대1로 그냥 ET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맞짱 뜨는 거냐? 이 목사님을 거쳐서 이렇게 스스로 녹여가지고 상처 안 받고 자존심 안 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점점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막 행복한 상태로 얼마나 커 있어. 근데 그놈들도 그긴 그런데 이상하게 기록적으로 커버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게 이 말이야. 자 읽어봐야지. 그 아무튼 택자든 양육을 받아. 어떻게 받든 받기 받아. 다시 안에서 받고 싶어? 밖에서 받고 싶어? 우리는 벌써 신앙서 오래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 종말할 때 받고 싶어? 아니 한 대 맞고 받고 싶어. 그렇지. 그게 이제 디도서 2장 11절이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몰라. 근데 결과를 보고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 말이 에페파네라는 단어입니다. 에페 피아노에 썼는데 파이노에 썼는데 부정 과거 수동태 상징 단수형인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나타나다, 빛처럼 드러나다,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을 해.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는
열매만 보고 알아.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몰라.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이 은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오심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성화는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다. 어떤 십계명을 지키고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래서 은혜는 단지 용서만 하지 않고 변화시킨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믿기 합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은혜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얘기한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막 절망을 하고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다. 구원도 은혜로, 삶도 성화도 은혜로. 그래서 감사죠. 에스겔 36장 2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은혜는 죄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작동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도를 성장시키는 능력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장은 결심의 그 결과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성화가 된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 은혜죠. 그 다시 복음을 또 들어야지 삶도 변해. 그러니까 구원받고 행위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변화된다.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은혜 속에서 자라는 생명 현상인데 어떻게 자라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자라. 근데 율법주의에 오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성화는 행위로. 이게 장로교안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런 신율법주의는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노력으로.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반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성경 구원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지옥과 저주받아 이룰 수 없다.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순간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은혜의 영역입니다. 태어날 때만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 과정도 엄마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 없는 거죠. 행위는 성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일을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창세대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복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다 그리고 우리를 그 행하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열매죠.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화의 과정을 긋게 된다. 그래서 율법 중심 성화의 위험입니다. 율법 중심 성화는 결국 두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는 교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이후든 내가 뭔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고 헌신하고 헌금한 이거 뭔가 그걸 구원받고 나니 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일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합니다.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너는 못하지. 이단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 나중에는 하다가 지쳐. 그러면 나는 안 돼.